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상동 가운데 매주 매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의 재미는요 감탄이에요. 경탄.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네. 이 놀라운 경탄을 매주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보통 시작할 때 내가 계획하잖아요. 그 시작한 일 중에서 완전히 정말 진짜 끝났다, 이런 일들이 몇 가지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진짜 어떤 일들이 끝나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경탄, 이 놀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대법원 30까지 해서 승리했다, 그때 경탄이 있나요? 아니요. 끝난 거 아니거든요.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싸움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래서 하늘의 그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면 그래야 진짜 끝이 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히려 내가 일을 끝내잖아요. 그 성급하게 끝내려다 실패한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더 버티기 싫어서, 혹은 지긋지긋해 지겨워서 이건 아니지 이래서, 아니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래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끝냈는데 오히려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악하고 교만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이면 끝인 거지, 그 고귀한 자녀의 생명까지 왜 끝내냐고요, 자기가 함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끝낼게. 아니, 자기가 창조주입니까? 자기가 뭘 시작한 게 있다고요?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주 하나 1장 8절 보여주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8절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시작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알지, 사람이 한 건지, 돈이 한 건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 전능자가 오실 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 누굴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온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 분이구나. 그래야 진짜 전능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도요, 저 사람이 진짜 전능한지 능력 있는지 여러분 얼마를 사귀어야 알까요? 1년? 2년? 며칠 한 달 만났는데 갑자기 벤틀리 사줘, 갑자기 명품 사줘, 원한다 다 해줘. 저 사람 진짜 재벌 아니야? 전능한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이 능력자이고 전능한 줄 알려면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저 사람이 말한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지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알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고 전능자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서 전능자들이 있어요. 진짜 전능자들. 누구냐? 저는 안 보이는, 갑자기 안 보이네. 저기 앉았는데. 저는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나의 아내와 남편입니다. 부모님도 되고요. 이런 부족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한결같이 함께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는 전능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 아내 남편 오늘 보면요, 당신 나의 전능자야 한번 꼭 위로해 주세요. 그거는 그분이, 그 사람뿐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온산에 딱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야, 그 어린 양의 지혜와 능력과 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전능함은요,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은 될 수 없어요. 지금 뭐 온갖 부하와 부를 갖고 있는 로마 권력, 그거는 전능함이 아닙니다. 왜? 사라질 거거든요. 도미티언의 황제와 권력과 힘이 너를 괴롭힐 수 있고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 있지만 그가 우리의 영혼까지 해할 수는 없어요. 잠깐 한때, 두때, 반때예요. 두때 반때, 기껏해야 1281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한때 유능함은 될 수 있고 인기와 장악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전능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너희가 진짜 전능함이 뭔지 알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천사가 이 땅에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잖아요, 5장에.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사자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5장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능력을 예배해요.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찬양을 이제 누가 하냐? 그 모든 환난을 겪고 난 14만 4천 명이 14장 1절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이 어린 양을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부와 능력과 지혜를. 바로 그들이 누구냐? 우리 계속 했죠. 우리 7장 14절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부와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어떻게 정말 찬양도 어떻게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어떤 찬양이냐고요. 어떤 찬양.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 낮아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그래 진짜 구원자거든요. 인격자고. 그래서 가장 낮아져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피 흘려셨어요. 그렇게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온 천지에 확증해 놓으셨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럼요, 이 땅에 한때 잠깐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짐승들, 로마 이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요. 그의 법 때문에 일하지 않고요. 그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우리를 시작하게 하냐?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80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부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나의 아픔과 고난과 이 아픔 가득한 삶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언약하신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피를, 우리의 그 피에 우리의 옷을 빠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의 날개 아래 양육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운 거 나중에 속기가 비슷한데요. 오늘 말씀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2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다 보면 당연히 입에서는 달지만, 은혜는 되지만 우리 삶에서 지키는 것은 전부 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현실에서는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이 가늠이 잡히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하는데 내 힘과 능력과 돈과 의지력이 또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는 이게 이만큼인데, 그걸 끝낼 수 있는 끈기와 힘과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면 안 될까?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도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 망신도 안 당하고 이 정도만. 근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내지 않는 것. 하나님, 이게 끝이에요. 지겨워.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왜? 딱 하나. 진짜 그분이 나의 통치자, 사자이자 어린 양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 환난 때도, 지난번 아플 때도, 지난번 회사의 어려움 때에도, 둘째 딸 그 어려운 일 때도 사실 그 은혜를 붙들고 산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과 부함을, 그 능력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끌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것뿐인데, 그렇게 나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빤 것뿐인데, 노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느새.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삶에 명확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 명확한 흔적들이 역사가 내 흰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말씀대로 시작했으니 당신이 주님이 끝내주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의 삶을 주님이 끝내주시는 거, 주님의 은혜로 종결되는 거.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의,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선물 받는 거, 이게 은혜로 종결될 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의 순종이 깊어 갈수록 더욱더 내 안에 장차 오실 자의 소망 역시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12절, 6절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시죠. 7절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죠. 12절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때가 가까웠다는 건데 여러분, 속히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속히 온다는 거냐, 주님 빨리 오세요. 한 달 너무 멀어요. 2주일, 3주일. 우리는 어떤 기간을 말해요. 아니에요. 그 기간은 속히가 아니고요. 속히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번복되거나 취소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다면,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반드시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열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세상의 양자역학에서도요 똑같아요. 세상의 지식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하고 공부한 열매가 이미 과거, 미래에 이미 담보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물며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역사에 초청하셔서 함께 시작할 때는 이미 끝도 종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 한 그게 바로 속히라는 뜻이에요. 속히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10절 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때가 이룰 거예요. 그전에는 다니엘 말씀에는 임봉하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임봉하라고 했어요. 왜? 누가 이 말씀을 품고 증인으로 살아줘야 되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관심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증인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삶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11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르고 시작했으면 거르로 끝나는 거예요. 불의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불의로 끝나요. 우리 바벨론의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게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기함은 은혜, 완전한 순결한 은혜뿐이 안 남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떤 선한 행위로 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상 내려줄게,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준비해 주셨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마치겠다.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의와 행위로 옷을 빨아 깨끗이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내 삶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의식으로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들과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들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시작하고 자기가 끝냅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끝낼게.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경탄이에요. 감탄이에요. 그거는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내 안에서 절대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몰라요. 역사 의식이 없어요. 왜? 모두가 자기가 했으니까.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했으니까. 그럼 안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란 안에 있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부 이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이상의 벽을 만나면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어딨어? 운이 없어서, 부모 잘 만나서, 돈이 없어서.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뭐 교회에서 우리 말씀 대부분이 뭐 자기 십자가 지고 낮아지고 좁은 길 가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이거 아니에요? 아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다 능력 있잖아요. 성과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증명해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의롭고 이게 왜 옳은지. 그런데 이놈은 십자가를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어린 양의 능력이 이김이 아니라 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연약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말씀으로 또 버티는 거예요. 주님, 이건 못 찾겠는데요. 그때 말씀, 야, 네 주장 펼치지 마. 네 내세우지 마. 그러면서 버틴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인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순종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때, 이미 열매를 주신 그 열매가 나타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높여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히 노래하는 거죠. 뭘? 야,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지혜구나,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종기구나. 그런데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낸 사람들은 절대 노래가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꼭 이루어져. 내가 끝내. 중요한 건 너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네가 말씀으로 시작했어? 기도로 시작했어? 아니면 그 시작에 나를 인정한 믿음의 시작이냐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미 끝난 것 같을지라도 아니, 아직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신 백성을 당신이 끝내시려고요? 막 항의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 가보래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열심히 굽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확 망쳐버렸어. 그럼 끝이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그거 끝인 것 같아? 아니, 아직 내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이제부터야 내가 너를 귀하게 빚어서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놀라운 완성품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끝내리라. 이게 속히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속히 온다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주세요. 아멘. 시작. 같이 할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었을 텐데 당신이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끝내주세요.
지금까지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온 거잖아요. 저 힘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끝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를 주세요. 관건은 이거예요. 처음과 끝은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를. 응?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데 이거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냐고요.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냐고요. 그거 힘들잖아요. 제 소원이 뭔데요? 저는 끝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계시를 다 적은 후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끝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해석이 되었어요. 야, 지금까지 네가 끌고 왔냐? 은혜가 끌고 온 거야. 야, 지금까지 네가 잘나서 은혜가 도와서 지금까지 온 거야. 이 은혜는 우리 은혜도 포함되고요. 작게는 우리 이 은혜도 포함되고요. 제 아내도 포함되고요. 정말 진짜 은혜도 포함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끌고 온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해서 환난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보혈의 피에 네 옷을 빨아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어린 양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적인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걸 내가 끝내고 내가 마무리할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책임감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래서 하나님 끝내시게. 그냥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돼. 내가 시작하게 하고 내가 끝내게 해줘. 그리고 그 과정 역시 내가 은혜로 끌고 올 거야. 내가 딱 할 일은 하나야. 열심히 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으면 돼. 그래서 어린 양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너를 양육시켜. 그래서 노래하는 자가 돼. 저는 경영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이제 인풋 한다는 다음에 아웃풋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래서 내가 기획한 대로 그렇게 결과를 얻으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다 회사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부르심이 바뀌어갖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한 일이 다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계획한 일이. 그리고 뭐 계획할 게 있어야죠. 사람 자체가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하지만 뭐 뭔가 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결국 다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11년 지나고 이제 많이 그 은혜, 저의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그래, 은혜가 하는 거지. 근데 그 은혜를 정말 11년 지나 보니까 정말 보스턴에서 정말 건강한, 아주 정말 건강한 교회, 100명이 넘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2주 안에 바로 나와 버렸는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참 제 손으로 전도하고 제 손으로 성장 함께 세운 양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건방지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져야 된다고, 이들을. 그래서 제가 이 조 목사님을 모셔와야겠다, 아버지 같은.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기도한 다음에 이 지역 주위에서 정말 인자하고 아버지 같은 인격적인 분을, 작은 교회지만 두 교회 연합하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귀한 연합이에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고 제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1년도 안 돼서 이제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 교회가. 내가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했다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게 했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그들 스스로 목격하게 했다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래서 미국 목회의 결론은 이렇게 끝내고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다시는 내가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를 누가 시작했을까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그분도 원래 다른 계획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픈 자에게 치유를, 그 말씀이 임해서 여기까지, 한번도까지, 그리고 정동에서 상동까지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는 딱 하나, 우리가 이 교회에 붙어있기 위한 거예요. 붙어있기 위한 거, 은혜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로, 혹은 내가 어떤 여기 은사 받았기 때문에, 혹은 내 직분이 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오래 못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끝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은혜로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거, 이게 봉사예요. 오늘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 마지막인데,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오늘 나눠진 봉사 신청서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든 힘들지 않든 여기에 여러분 꼭 하나씩, 뭐 2개씩까지도 봉사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향연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알아요. 3주 특별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어제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끝내지 말래요. 끝내지 말래요.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기도 신청 자리 결단서라고 조그만 걸 하나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새벽 기도 아니면 뭐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서, 비록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심지어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해도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하고 기도의 향을 멈추지 않고
하늘에 쌓아서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 상동을 이끌고 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동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부함과 귀함으로 우리 상동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